개인이나 회사나 국가나 간에 점점 강성해가는 사람 또 회사 그리고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시간 속에서 점점 약해져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의 그 핵 미사일 관계 때문에 걱정도 많고 또 두려움도 있는 줄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소망이 있고 또 믿음이 평안을 주고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면은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바벨론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또 소련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점점 수약해갖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들은 약했지만은 점점 강해져 왔어요. 우리나라도 해방 이후에 남과 북 사이에서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잘 강해져 왔고 북한은 전반적인 면에 있어서 약해져 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북한이 더 잘 살았었어요. 다만 지금 핵미사일 이 하나 때문이지 전체적인 군사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옵션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미국의 휴스톤에 그 한 번 막 비를 쏟아 부어가지고 노아 홍수 같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약 100조의 피해를,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지 않습니까? 왜 한 번 못 들어봤어요? 아는 사람들 다 아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북녘 땅을 그전에도 몇 번 손봤는데 뭐 지진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홍수로 내릴 수도 있고 또 어떤 한 개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옵션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지금도 강성해지만은 점점 더 강성해져서 예수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을 보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그랬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사이는 그야말로 비교할 수가 없는, 다윗은 무명의 사람이고 사울은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 왕입니다. 그런 그 사울과 이 다윗 사이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알게 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오면서 사울 왕의 휘하에 그를 대항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이라는 소년이 나가서 해결을 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의 주목을 받고 또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는 유행가가 생기면서 사울 왕이 이제 시기심을 갖고 질투심을 갖고, 그러므로 원치 않는 정치적인 라이벌이 되어가지고 사울이 3,000명의 특수 부대를 조직해가지고 이 다윗을 잡으려고 죽이려고 추적을 하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21장까지, 그러니까 18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개인적으로 도망다녔지만은 22장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 그 가족과 함께 그 주변에 억울한 사람 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래가지고 22장부터 시작해서 31장 사울왕이 전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의 멤버들을 훈련했다고 지난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훈련했어요? 하나님의 권위 질서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죠. 예. 왜냐하면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환난당한 사람들이나 억울한 사람, 빚쟁이들, 이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면에서 인생 실패자들이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일수록 이 마음에 상처도 있고 또 동시에 그 마음속에 어떤 권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한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다 수습을 해가지고 다윗의 말 한마디에 있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조직체를 만들기까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또 그들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인도를 받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어요. 이제 사울왕이 죽게 됐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 그래서 사울왕이 그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사무엘 하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사울이 죽었지만은 사울의 오른팔격인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또 이제 뒤에서 이 협정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아브넬이 이제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와요. 다윗한테 와서 이제 나라를 다 돌려줄 테니까 이렇게 잘 해보시자고. 그러던 중에 이제 또 이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게 되고, 요압 장군은 다윗의 이제 오른팔인데 그 사람에서 죽게 되고, 또 이스보셋이 또 죽게 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은 사울 왕이 죽어서도 약 7년 동안 건재하던 북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제는 다윗에게 전부 돌아와가지고 그 지도자들이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습니다. 2절을 보실까요? 시작. 전에고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 그 집안은 사울 왕의 집안에 비해서 점점점 강성하여서 마침내 왕좌를 차지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강성해져 가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윗이 이렇게 강성해 가게 되는 그런 비결을 우리는 사무엘상 17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하 지금 5장까지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면은 약 3가지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시험을 다윗이 잘 소화해서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서 쓰시지 그냥 쓰시지 않아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시험에 대한 얘기는 크게 2가지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그냥 시험 그렇지만은 이 원어나 또 영어 성경들 보면은 그 시험이라는 우리 단어 속에 그 뜻이 그 외국의 표현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그 단어를 테스트라고 사용하고, 또 마귀를 통해서 하시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게 되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든 마귀를 통해서 하시든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통해 가지고 그를 무너뜨렸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가 테스트 시험에 통과함으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서 뭘 시험을 했어요?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갖고 어떠한 내면 속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그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유아들을 드렸느니라. 유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할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아들을 드렸다는 말이죠. 앞뒤가 맞지 않는 일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때도 반드시 크게 귀하게 쓰시려면은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인정이 될 때 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도 혹은 11조 생활을 통해서도 혹은 전도 생활을 통해서 교회 봉사 생활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가 바쁜데 이런저런 일을 시킬 때 그것들을 잘 소화해내는 사람들 또 시험을 통과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알았다.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딱 바치려고 하니까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시작.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을 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이제는 모든 시험이 끝나고 그는 명실공히 믿음의 조상이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다가 하나님의 독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다 또 공직자를 세우고 이번에 또 장차관들을 세우는데도 다 청문회를 통해서 그 사람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 시험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 마귀를 붙여가지고 마귀한테 그렇게 저렇게 시험을 합니다. 내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내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영광을 내게 주겠다. 내가 그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는다. 이래저래 시험을 할 때 첫사람 아담은 그런 시험에 넘어갔지만은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넉넉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명실공히 메시아가 되시는 건데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루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단 말이죠.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가르쳐준 기도, 그게 바로 주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 가운데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은 오는데 시험에 푹 빠져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이 다윗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시험을 하는데 잘 그때마다 잘 통과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된 것은 그때 하나님께 시험하시는 시험을 넘어서면 또 인정하고, 넘어서면 또 강해지고, 넘어서면 또 강해지고. 할렐루야. 마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는 훈련을 어미 독수리에서 자꾸 하면서 날개짓을 또 하고 하면 할수록 힘은 들지만은 어떻게 돼요? 여기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알지 못하는 여러분 내면 속에 근육이 붙어요. 근육이. 아멘.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그냥 고생 없이 그냥 푹 자란 아이들은 어떠한 어려움 한번 만나면 그냥 무너지지만은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요, 웬만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거예요. 디딤돌로 삼고 넘어서요. 예.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조금만 돌이 있으면 그것이 거침돌이도 그 돌에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딛고 넘어가는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게, 연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보내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몽골의 아울리치 애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도 다 어떤 면에서 시험이죠. 시험. 이런 시험, 저런 시험, 전기가 없는 시험도 하고, 그런 속에서 다 아이들이 잘 견뎌내고, 또 자문서 암기하는 시험들 하고, 그 용돈도 받고, 또 자기들이 양고기를 잡아먹으면 우리는 그만큼 해도 대단할 텐데 소고기를 먹자고 하는 거예요. 소고기를 한 마리 먹자고 그래서, 이야, 이놈들이 통도 크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 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약속을 지키면 내가 잡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사람을 통해가지고 내가 가서 계산을 터니까 그거 잡아라. 그래가지고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참 어려서 우리 시대에는 정말 닭 잡는 거 한번 보는 것도 대단한 거고,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는 돼지를 잡으면 그 구경하는 것만 해도 대단하고, 거기에 끼우거리다가 돼지 오줌포 하나 주면 그걸 부들어가지고 그냥 거기다 불어가지고 그냥 공놀이 하는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낙이고 대단한 것인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냥 소를 잡아먹으니까 다 그만큼 통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저런 모양으로 다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면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런 것을 잘 극복해 나가요. 인정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점점 강해져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의 그 왕국의 멤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잘 기다렸어요. 예.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개역성경에는 천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다윗도 그거를 믿었어요. 그가 집에 있을 때, 또 양을 칠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집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왕이 될 걸 알아. 그런데 자기 삶의 현장은 왕이 되는 거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 이제 왕 되는 거 그만두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혼자 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400명에서 나중에 600명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훈련된 특수부대 요원들이 3,000명에서 다윗을 수색해서 잡으려고 하는 그 삶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쫓기는 생,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하루하루의 삶. 그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네.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해 두신 일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의 장막도 예비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는데 다만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때까지 잘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 모든 일들이 다 곡식도 다 때가 있어 열매를 맺는 것. 계란도 보니까 21일 동안 그 콕 품고 있어야 그 때가 딱 돼야 기한이 딱 돼야 그 병아리가 되는데 우리 토종닭들은 그 참 인내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외래종들 보면은 우리 박물관에 키우는 거 보면은 앉아있으면 뭐 하냐고요. 앉았다가 나왔다가 앉았다가 나왔다가 진짜 그 토종닭들은 쿨하게 물 먹을 때나 먹을 때 잠깐 내려서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거 21일 동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그런 인내 후에 거기서 생명의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나오는데 그런데 외래종 이것들은 그냥 앉아. 계란만 있으면 그냥 끓여 앉아. 내가 몇 번 실패를 했어요. 혼자 처음에는 이놈이 날까 하고는 그냥 좀 기다려보고 좀 이따가는 보니까 이거 또 돌아다니고 나중에 깨보니까는 우리 집사님들 갖다 먹으면서 목사님 계란이 속이 생겼네요. 뭐가 이상했네요. 다 이것들이 그냥 쓸데없이 앉아가지고 그래. 하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그 인내가 필요한 건데 생명을 탄생을 시키는데. 자그마한 이 병아리 한 마리도 그 기한이 있다 이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어미 닭의 인내 속에서 그것이 생명이 태동하는 것이지. 그걸 못 찾고 왔다 갔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다니고 그걸 어떻게 새끼를 낳다는 거냐.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큰 목적을 이루는 데는 그 시련 속에서 잘 그때를 참고 인내하는. 아멘. 사도행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욥이 그 무시무시한 시험을 얼마나 잘 참았습니까? 그리고 다 욥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기한이 있다. 그때까지. 그랬더니 다 이 욥의 훗날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시작.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녀의 복을 받기까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자녀를 낳기까지 25년 동안 잘 참고 기다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였어요. 또 야곱은 재정적인 복을 받는데 13년 동안 20년 동안 20년 동안 그 위삼촌의 집에 가서 위삼촌이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10번이나 2년에 한 번꼴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이 야곱이 잘 참아냈기 때문에 나중에 거부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또 요셉은 하나님께서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꾸게 하신 이후로 13년 동안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이런 과정들을 다 참아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가 때가 되니까 그를 총리로 세우셨다 이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이 사울왕은 참 그 인내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사무엘 선지가 오겠다 그 시간을 넘어갔어요.
좀 더 기다리지. 그걸 못 기다리고 있다가 제사를 딱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 선지가 오는 거예요. 예.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을 보면은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왕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를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사울왕은 결정적으로 버림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얘기니까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든 과정 속에서 참아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시편 13편 1절로 2절 보면은 너무너무 현실은 막막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계속해서 사울의 그 추적에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 속에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따라 어느 때까지? 주여, 어느 때까지 하리까? 네,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때까지 잘 참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2편 1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밤낮으로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전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이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야. 그런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니까 위로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를 버리셨는가?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허공을 치는 소리처럼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 때를 잘 참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사울왕이 죽었으면 이제 다 끝난 건데 빨리 접수하면 될 건데 그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7년을 또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 그 때를 찬송 한번 하겠습니다. 기다려 그 때를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라. 아름답게 변하네. 기다려. 아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서 꼭 여러분들이 삶이 점점 강성해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자기 입장과 처지가 정말 난감하고 힘들고 그런데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시편 57편을 우리가 다음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다윗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여기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 대해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때 이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굴 속에서. 거기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이요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다 무려운 속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냥 이 심장을 찌르는 칼처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속에서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또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바는 5절 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사건, 다시 말하면 그 왕이 된다. 이젠 더 이상 현실, 지금 답답한 현실 속에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묻혀가지고 내가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가 이렇게 소망을 갖겠다, 그런 마음을 확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확정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향해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려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많은 나라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돼서 히람 왕들을 또 축하해주러 먹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자기가 과거에 그 사울왕에 쫓기며 살았던 얘기들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왜 안 했겠어요? 여러분도 사업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김사장 어떻게 이렇게 됐어? 여보게 말도 말게, 내가 과거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오늘 있었고, 그때마다 또 용기를 불어주고,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힘냈고 내가 오늘이 이 사업을 이렇게 했더라고. 할렐루야. 예, 그런 간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사람들 중에서 다윗은 만민 중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디에서? 굴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굴 속에 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도 전세방이든지 월세방이든지 그래도 집에 있잖아요. 방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윗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그 시험들을 잘 통과하고 인내로 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어려움 속에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억도 지금은 힘들지만은 점점 강성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그래서 반드시 신앙의 명문가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